오늘은 제목이요, 청종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가 이제 1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년이 지나면 20주년을 맞이합니다.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20주년쯤에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 빗소교회 이야기를 담은 중심으로 한 책을 하나 제가 내고 싶어요. 물론 지금도 에세이 한 권하고 또 제가 전문 서적 2권을 내긴 했습니다만, 경건 서적 혹은 신앙 서적을 하나 내고 싶은데요. 책 제목을 정했습니다. 책 제목을. 그리고 전체 구성도 이제 기획이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이제 뭐만 하면 되냐? 글만 쓰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글을 하나도 안 썼습니다. 아직 글만 이제 쓰면 되는데, 저의 인생 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래서 20주년 때 하나 쓰고 40주년 때 하나 쓰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책 제목 궁금하죠? 안 궁금하셔도 궁금해하세요. 처음에는 빛과 소금의 교회 이야기 이렇게 쓰려고 그랬어요. 예전에 뭐 감자탕 교회 이야기, 새들백 교회 이야기, 이런 게 이제 이야기가 좀 대박이 나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해서 빛과 소금의 교회 이야기 혹은 빛소 교회 이야기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저는 청종이라고 책을 낼 거예요. 청종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단어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청종이라는 것은 청, 듣고, 종, 순종한다. 청종, 듣고 순종하는 삶 혹은 듣고 순종하는 교회, 뭐 이런 식으로 낼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청종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빗소교회의 스토리는 정말로 어떤 계획에 따라 우리가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분별하여 순종함으로 지금까지 이 여정을 걸어왔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청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키워드가 아닐까. 제가 호를 하나 한다면 호가 있잖아요. 사람들 이름 앞에 청종장창용, 이거 참 좋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청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많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의 인생에 제가 평가하고 좋아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 대목이에요.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 청족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다윗이 될 수 있었고, 그 결과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했고, 다윗이 형통함을 누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종이라는 이 단어, 이 삶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그런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청종을 했는지를 오늘 성경에 제가 복잡하게 읽은 내용들 중에 3가지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짧은 22장, 23장 2장 안에만 했더라도 다윗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윗은 이렇게 순종했더라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종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다시 볼까요? 22장 5절에 보니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어디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떠나서 정말로 떠나버렸어요. 헤레스풀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짧은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짧은 대목 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고뇌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배경을 알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신뢰할 만한 선지자 바로 갓이라는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도 있습니다. 이 갓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400명의 세력을 얻고 그가 모압이라는 땅으로 가서, 특별히 모압 중에서도 마시다라고 하는 요새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죠.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으면, 이 유다 땅에 있으면 너무나도 두렵지 않습니까? 사울이 군대를 끌고 와서 자기를 제거하려고 할 테니 그는
이스라엘 유다 땅을 넘어서 이제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 나라의 왕을 잘 또 설득하고 그와 화치를 맺으면서 한 요새 마사다라고 하는 이 요새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요새에 머문다는 것은 굉장히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분 다닌다는 것은 먹을 것이라든지 뭐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뭐 물이 충분합니까? 그렇지 못했잖아요. 혼자가 아니야. 이제는 400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는 조금 더 안전하게 이 400명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성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유다 사울 왕이 집권하고 있는 그 땅에는 못 들어갈 거고 모압이라는 그런 요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온 것입니까? 갓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새에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 다시 유다로 들어가라. 자, 이 말 듣고 여러분이 다윗이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갓 선지자요, 잘못 들은 것 아닙니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을 피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 요새에 왔는데, 아니 갓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멀리 가라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유다 땅으로 들어가야 되면 저 깊은 광야로 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말고 다른 타국에 더 안전한 작은 도시에 가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돼요? 사울에게 바로 노출되는 것 아닙니까? 생명을 담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곳에 있게 하시지, 사울 죽을 때까지. 왜 그곳에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유다 땅은 더 위험한 곳인데 말이죠. 그 이유는 여러분,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예요? 유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그의 삶이 버겁고 불안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래도 네가 있어야 될 것은 유다야, 이스라엘이야. 네가 광야를 지나가고 네가 광야에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지라도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유다야. 다른 말로 요새가 아니라, 안전한 곳이 아니라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사명의 자리야.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유대의 왕이 있어야 될 곳은 유대 땅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안전한 요새를 박차고 다시 유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잘 숨어 다니면 되지. 아니, 혼자 숨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400명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혹시 혼자 부부 뭐 두세 명 여행할 때하고 한 10명 여행할 때하고 얼마나 다른 줄 아세요? 10명만 가도요, 속도가 엄청 늦어요. 100명이 같이 다닌다? 노란 풍선 들고 100명이 다닌다? 400명이 움직인다? 이거는요, 그냥 다 그냥 노출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인원 체크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예? 근데 지금 유다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말 앞에 다윗은 고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그래, 나에게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이 눈에 보이는 요새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요새이시다. 아멘 한번 해줘야 되는데. 네, 속으로는 하셨죠? 속으로. 여호와가 내 요새다. 사울의 손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나는 죽지 않는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요 방패시요 피할 바위시요 요새.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이런 표현들을 왜 많이 했느냐면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거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거거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예?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으니, 그래, 내 생명
주님의 손에 달려있지. 아무리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해도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면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청종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요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요새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요새를 짓고 있어요. 그것이 점점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 바벨탑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점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요새를 짓고 있습니다. 미래의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안전 보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의 불편함을 용납하지 않고 철저하게 요새를 성을 쌓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요새라고 하는 것은 잠깐 머물다가 가야 될 곳이지 요새가 사실 영원히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이 요새는 잠깐 머물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유대로 들어가야 될 그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 또한 잠깐 머물다가 천국 가야 될 사람들, 나그네 길을 가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곳에서 천년만년 살겠다고 이곳에서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 편안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요새가 아니에요. 우리가 쌓아 올려야 될 것은 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요새가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니까 야 여기가 너무 좋다, 여기 너무 황홀하다, 여기 천국 같다, 예수님 우리 내려가지 마요, 그냥 여기에다가 천막 짓고 여기서 그냥 살아요, 너무 좋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려가자. 베드로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거기가 아니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저 병들고 고통받고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는 저 땅으로 내려가자.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냐. 너가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 땅에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 내려가자라고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은 성을 쌓는 자리가 아니라 길을 내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명의 자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길을 내는 자리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와서 잠깐 와서 은혜 받고 너무 좋지요. 너무 좋아요. 교회 오면. 저도 주일날 교회 오면 설교만 안 하면 딱 좋아요. 할렐루야. 저 교회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예배 끝나면 가셔야 돼요. 어디로요? 저 지옥으로 가셔야 돼요. 지옥 같은 저 직장, 지옥 같은 저 가정은 아니길 바랍니다. 지옥 같은 저 삶의 현장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곳에서 길을 닦아야지. 어떤 길? 주님 오실 길을.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18주년 때 우리 남자 쫙 4명이서 멋진 양복 딱 드레스 코트 입고 기가 막힌 찬양을 했잖아. 그 제목이 뭐예요? 웨이 메이커. 길을 만드는 사람. 우리 주님이 길을 만드시는 분처럼 우리도 길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때 설교를 못했네요. 오늘 그래서 하는 겁니다. 길을 만드는.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요,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교회는 성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성이 아니야. 여기 우리 빛소교회는 길을 내는 교회야. 길을 내는. 우리는 경부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길을 내는 교회라니까. 우리는 길만 계속 내. 우리의 모든 에너지로 길을 쫙 내면 그 길 주변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천교회, 구리교회, 모원교회, 수원교회, 해외교회, 길이 쫙 만들어지면 그 길에 작은 공동체들이 쫙 세워진단 말이에요. 지금 알아듣고 있는가 모르겠네. 예?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저도 왜 성 쌓고 싶지 않겠어요? 예? 그런 거 다 하지 말고 무슨 선교사를 파송을 해. 가지 말라 그래. 딴 데서 파송하시라 그래. 우리는 우리 거 쌓아가지고 나도 성 쌓고 싶단 말이야. 나도 더 편안한 목양실 만들고 싶고,
더운데 에어컨도 하나 더 달고 싶고 밑에도 좀 더 사고 싶고 왜 그런 마음이 없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는 거지. 길을 내는 것이지. 길을. 웨이 메이커가 돼야지. 우리가 안전하려고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회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 잠깐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인지 사명의 자리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오늘 다윗은 구분한 거예요. 요새 여기는 잠깐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마침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알겠습니다 하고 떠난 거죠. 근데 우리는 잠깐 있어야 될 곳에 오래 머무는 분들이 계세요. 그곳이 전부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를 분별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길을 내시고 불안하지요? 안전하지 않은 것 같지요? 괜찮아요. 광야를 걷는 것 같고 나그네 같지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요새가 안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이 안전한 곳입니다. 요새가 안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 안전한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첫 번째로 유다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죠.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는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일라를 구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또 반응을 합니다. 잘 보세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늘 주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보이지 않게 작은 도시들 기습을 하는데요. 블레셋의 사람들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그일라라고 하는 그 지역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을 탈취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타작마당에는 추수하는 곡식들이 있거든요. 곡식을 탈취하는 거예요.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의 그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 타작마당의 것들이 탈취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마음이 안 좋지. 그러니까 역시 급이 달라. 지금 자기가 도망자라 하더라도 그 그일라가 그렇게 고통받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야. 마음이 안 좋아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왜 물어? 그냥 가만히 있지. 왜 기도를 한 거야 도대체? 기도를 한 거예요. 묻자와. 주님, 이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쳐서 다시 뺏어 와야겠습니까?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스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여러분 혼자 할 때는 참 편해. 혼자 할 때는 내가 듣고 내가 혼자 순종하면 되는데 이제 다윗에게는 누가 있어요? 400명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아굴라가 아니죠? 이제 어디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둘람. 죄송합니다. 눈치를 채고 대답을 해주셔야지. 아둘람에 모인 400명의 사람들 있잖아요. 환난받은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 400명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일방적으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둘람에서 모였던 400명의 사람들, 오늘 성경은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다윗의 사람들이 찬성을 했을까요? 반대를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자, 우리가 그일라를 구원하러 갑시다. 블레셋을 치러 갑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 우리가 지금 사울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사울이 공격을 해야지 왜 사울이 알아서 하겠지 왜 다윗이 우리가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늘 지금 유대 땅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일라를 치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자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물어요? 다시 묻자와.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다윗의 사람들이 그릴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저는 여기에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이제 그 어떤 그 상황적인 배경적인 것들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정말 다윗이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혼자일 때는요 결정이 쉬워요. 근데 부부만 되더라도 두 명만 되더라도 결정할 때 의견이 틀리면 어떻게 돼요? 참 뭐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400명 중에 이제 일꾼들도 세워지고 리더십들이 세워질 거 아닙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다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끄러워, 따라와.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아이 그래? 그렇지. 내가 잘못 들은 거지? 괜히 기도한 것 같아. 그냥 아는 걸로 하자 우리. 이렇게 하든가.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 다시 묻습니다. 저는 이 다시 묻는 것에 대해서 참 감동이 있어요, 제 안에. 여러분 다윗은 일단 그 400명의 충성스러운 그 어떤 동역자들을 배려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배려를 해야죠.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혼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들을 배려한 거예요. 배려한 모습이 뭐였냐면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해 볼게요. 이 말이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들이 반대하니까 다시 한번 더 기도해 보겠다고 내가. 저로 얘기하면 내가 다시 금식하면서 기도 한번 해볼게요. 내가 기도원 가서 다시 한번 기도 진지하게 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배려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다윗의 모습이 너무 멋있고 또 하나는 정말 진지하게 기도를 했는데 또 주님께서 그 일날을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청중들이 다윗을 따르잖아요. 다윗을 어떻게 해요? 다시 기도하고 결정한 다윗의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요 이 교회의 모습을 좀 보게 돼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이 아둘람 공동체다 교회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하면요 개척교회는 쉬워. 왜? 결정을 그냥 혼자 하면 돼. 뭐 장로님이 계셔, 안수 집사님이 계셔, 권사님이 계셔. 없어요. 개척하면 담임 목사 맘이야. 법적으로도 그래. 교회법에도 보면 장로 2명 이상 세워지지 않으면 당회가 구성이 안 되니까 장로교 같은 경우는 그냥 담임 목사가 알아서 하면 된다고. 근데 성도들이 많아지잖아.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들 다 계시잖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주님께서 이러이러한 거를 앞으로 하래. 그리고 그것을 얘기했어. 근데 성도들이 아유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은데 아유 우리 형편에 무슨 이런 일을 해? 이런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회사하고 달라요. 회사는 사장님이 월급 주잖아. 월급 주니까 뭐 시키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 시키거려도 하잖아. 근데 교회는 월급 줘요.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잖아. 교회는 이상한 집단이야. 그렇죠? 응?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돈까지 내가면서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100% 자발적 집단이거든요, 여기는요. 뭐 마음에 안 들면 내일부터 안 나오지 뭐 이래도 되는 거고. 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교회는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 교회는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민주. 백성이 국민이 주인이라 이거예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에요. 이 세속 국가니까.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제가 주인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정주의란 말이에요. 신정. 하나님이 주인 대신. 그러니까 이 세속 국가는 국민의 의견, 국민의 결정, 국민이 세운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할 때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반영돼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물론 그 절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민주적이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상당 부분 민주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나 가끔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 중간에 대표자인 담임 목사 같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잘 조정하지 않으면 교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일수록, 무게감 있는 문제일수록 고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요. 저도 요즘에 지금 아주 지금 중요한 문제, 지금 주님 메시지를 한 2개 정도, 2번 정도 반복해서 들었는데, 한 번은 꿈에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고, 한 번은 갑자기 영상에서 한번 주님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좀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근데 아직은 지금 말을 못 하겠어. 왜냐면 아직 제가 확증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내가 더 확실한 사인을 달라고. 이거 너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정도 그냥 궁금하도록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을 하고, 연말 돼서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고민이 제 안에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과 같이 성도들을 설득해야지. 충분히 이해시켜야지. 그리고 더 기도해봐야지. 내가 더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보세요 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는 대부분 교회들이 지금 개척한 분들이 교회를 이끌지 않고 대부분 후임자, 청빙을 해서 이제 2대 3대 목사들이 거의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사실 교회에 영향력을 주는 리더십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뭐 장로님이라고 불리는 그런 중요한 분들은 다 오랫동안 세상에서 경험하면서 굉장히 그 상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합리적이지 않고 조금 상식을 벗어나는, 오늘 마치 다윗의 사람들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역동적이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가기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같이 담임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서, 그죠? 왔고, 또 성향 자체가 굉장히 민주적이면서 혁신적인, 할렐루야, 그런 교회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지 못하는 여러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그래서 우리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 지점에서 정말 우리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반영하는데 우리가 애써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요 간증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이제 사실 원고에 없는데 1부 때 했기 때문에 2부 때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거의 50 됐으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여러분 인상도 좀 편안해 보이고, 할렐루야, 여유가 좀 있지만, 제가 31살에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때는 제가 여유가 없어서 늘 이런 말씀이 제 귀에 맴을 돌렸어요. 디모데에게 했던 말,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성도들 중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의 연소함이, 나이 적음이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태도를 똑바로 해라. 그래가지고 저는요, 예전에 30대는 양복 입고 다녔습니다. 평상시에도. 저는 주일날만 요즘 양복 입어요. 평일날 여러분 저 보시면 깜짝 놀라요. 티 입고 다니고 막 그럽니다. 불경건하게. 여유가 좀 있는데, 예전에는 오히려 양복 딱 평상시에도 넥타이 매는 거야. 나 목사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뭘로 이제 하는 거야? 권위주의로 가는 거지, 권위주의. 권위가 없으니까 권위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때는 막 빳빳했어. 넌 성도고 난 목사야. 넌 학생이고 난 교사야. 이런 것처럼. 죄송합니다. 이건 얘기 하지 말 거랬나. 영화 안 보셨나 보다. 근데 목회하다가 한번 어려움이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남자 성도님인데 저보다 뭐 많지도 않아, 3살 많았어, 3살.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한참 다니다가 어느 순간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이 교회는 돈을 좀 많이 모으지 왜 자꾸 이렇게 선교비를 많이 지출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도하게 선교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얘기를 딱, 그때가 이제 30대 한 중후반 정도 될 때쯤이에요. 갑자기 이게 그때는 이제,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내가 그래요 하고 그냥 넘어갈 텐데, 그때는 살짝 올라오더라고. 아주 육신이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네, 저희 교회는 목회 철학상 우리는 무소유교회를 추구하고 다 선교비로 쓰는 게 우리 교회 원칙이다. 제가 담임 목사인데 뭐 우리가 집사님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어떻게 집사님의 목회 철학에 맞춰서 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내가 정중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한테. 목사님이 나이가 어려서 아직 세상을 물정을 몰라서 그래요.
자, 이 정도 얘기하면 제가 그렇네요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올라오는 거야 이게. 그래요? 그럼 올라오더라고.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한참 하더라고. 나를 가르치고 그러더니 나가셔. 그래서 이제 나가는데 제 인생의 목회의 가장 큰 실수, 지금까지 18년 동안 통틀어서 가장 큰 실수입니다.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참을인을 3개 써야 되는데, 나가면서 나가는 문을 딱 제 목양식 문을 딱 열고 나가는 그 뒤통수에 내가 독백을 했는데 이 독백을 들리게 해버렸네.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가 별 얘기를 다 듣네. 이 한마디를 목사가 별 얘기를 다 듣네. 이 한마디를 독백으로 들리라고 했어. 근데 이분이 문을 딱 열다가 딱 멈추더라고. 듣고 나가셨어. 그 다음 주에 그분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 다음 주부터 그분은 그 가정은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하면 좋았는데 교인들을 다 모아서, 특히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저를 비난하기 시작을 하는. 그런데 왜 또 가셔가지고 그 비난을 또 들으시는지 몰라 성도들이.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너무 마음 아파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은 별 얘기 다 해도 제가 다 별 얘기를 다 하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들을 수 있어 진짜로. 그때는 제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제가 이 나이가 어린 이 연소함이 그냥 이 상처가 있고 하니까 열등감이 있으니까 튀어나온 거란 말이지. 오르기가 튀어나왔단 말이야. 올라왔단 말이야. 지금도 혹시 영상 보면 돌아오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돌아오세요. 진짜 돌아왔으면 좋겠어. 돌아왔으면 좋겠어. 누군지 상상하지 마세요. 혹시 옛날부터 있던 분들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그 대중들의 그 이야기, 합리적인 이야기,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어떻게 거길 갑니까?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우리도 지금 힘든데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지. 자, 3번째 하나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짧게. 다윗이 블레셋과 이제 싸웠지 않습니까? 그 일날을 구원했잖아요. 이 소식이 사울에게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당연히 사울이 알게 되죠. 그랬더니 사울이 잘 됐다. 이제 그 일라에 있으니까 우리가 쳐들어가서 다윗을 잡자라고 군대를 데리고 그 일라로 오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또 다윗이 사울이 온다는 이야기를 또 들어. 그러니까 서로 그냥 첩자들이 서로 있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고민합니다. 그 일라를 떠나야 되나? 아니면 그냥 여기에 있어도 주님이 막아주실려나?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9절을 보세요. 9절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누구를 불러? 제사장 아비아다르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자. 에봇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에봇. 여러분 에봇이 뭔지 아세요?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 중에 그 제의적인 옷 중에 조끼와 같은 거예요. 조끼.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구별하는 어떤 신적 신탁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조끼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신착 도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스와 노, 예, 아니오를 판단하는 하나의 어떤 능력을 가진 것이 에봇입니다. 에봇.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처럼 이 에봇을 찾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래요? 10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고 함을 주의 종이 들었습니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그러면서 그 일라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왕인 사울 왕에게 넘어가서 나를 넘기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래요?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른 말로 예스,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에봇을. 다윗은 이 에봇을 종종 활용해요. 나중에도 보면 또 에봇을 한번 찾습니다. 사울도 에봇을 찾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물론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거든요. 신접한 여인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생각나네. 여러분 요즘 저는 방송 보면서 좀 걱정되고, 유튜브 보면 요즘에 우리 무속인들이 나와가지고 엄청 유튜브 막 쇼츠 하더라고. 목사도 더 열심히 해야겠어. 안 되겠어. 아니 요즘 방송 보면요, 여러분 뭐 점집 가고 막 그게 너무 그냥 일반화돼 있어요. 뭐 타로, 또 뭐 궁합, 뭐라 그래, 그런 거 무슨 뭐
그 결혼하기 전에 궁합 본다 그러잖아, 그지? 그다음 또 뭐 있어? 사주팔자 뭐 연초되면 뭐 연예인 무슨 그런 사람 와가지고 다 뭐 연예인들 봐주고 크리스천들도 뭔가 다 봐. 여러분도 봐요? 왜 거기 가서 봐? 그거 다 누구 불려다가 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 귀신의 영을 받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악신이 있단 말이야. 악한 귀신의 영이 있다. 귀신의 영을 받아서 말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 망하는 길일까? 계속 그거 의지하게 만들지. 신접하는 거야, 그게 다. 왜 그런 데 가는지 몰라. 요즘 크리스천도 엄청 간대. 주여! 아, 왜 거기 가? 교회 와. 왜 거기 가서 물어봐? 나한테 물어봐. 아니 진짜로 나 어떨 때는 그냥 저기 어디 종로에다 자판 깔고 싶다니까. 아니 우리에게 에봇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에봇이 있잖아요. 왜 여러분 거기 가서 물어봅니까? 돈까지 내가면서? 여러분 에봇 있잖아요. 여러분 에봇 없어? 에봇? 여러분에게 있는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에게 있었던 그 에봇이 왕 같은 제사장에게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한테 내주하시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결혼할 때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왜 거기 가서 물어봐요? 화나네 갑자기. 저는 천마산 기도 가서 물어봤어. 거기 산기도 가가지고 주님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내가 김정희 여인과 결혼을 해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거기 가서 물어봐야지. 아니 왜 거기 가서 물어봐? 주님 내가 저 회사로 이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걸 왜 거기 가서 물어봐? 미치고 환장하겠네. 주님 앞에 물어봐야지. 금요 기도를 와가지고 주님 성령님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 보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하고. 아니 하나님께 들어야지. 그분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축복되게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분인데 왜 그분한테 안 가고 이상한 데 가 있냔 말이야. 주여 진짜 화 있을 진짜야 진짜. 이게 그러지 마세요. 우리에게 에봇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게 작동이 안 돼서 그렇지. 작동이 돼야 돼요. 성령께서. 기도하면 물론 여러분 육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주님이 말씀 안 하셔. 에이 이놈 봐라 뭐 그런 걸 알려고 하냐. 주님 오늘 12시 40분에 끝나겠습니까? 50분에 끝나겠습니까? 이런 거 묻지 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물어보니까 주님이 대답을 안 하셔서 그렇지.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한 거는 대답하십니다. 당연하죠. 주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점집 갈까 봐 얼마나 조바조바 하시는데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 저는 인생이 중요한 거 다 주님께 물어보고 가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다 대답하신다니까. 그만합시다. 오늘 기네 설교가. 이 어려운 말인데 이거 좀 하고 가야겠어.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가지로 쓰여요. 로고스와 레마라는 말이죠.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씀이 뭐냐? 로고스야. 로고스라는 말은 모든 하나님의 보편적인 말씀을 다 로고스라고 표현해 성경은. 근데 레마라는 말이 있어요. 레마는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은 뭐냐? 레마라 그래. 레마. 이 레마는 아주 개인적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마 좋아하는 사람들은 레마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고 레마의 음성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오늘 나에게 주님이 딱 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로고스를 제가 설교하지만 로고스를 설교하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레마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큐티할 때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그것이 레마예요. 이 레마가 들려야 돼요. 여러분 들려야 된다고요. 느껴져야 된다고요. 1년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아무런 말씀을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하나도 없네. 그건 여러분의 문제가 있거나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고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오면 예배 1시간 동안에 찬양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뭔가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레마가 들려야 되는 거거든요.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에게는 에봇이 있다니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유다로 들어가래요. 여러분 요새 자꾸 세우려고 하지 말고 웨이메이커 길을 만들래요. 사명의 자리에 여전히 가래요. 힘들지요, 두렵지요, 불안하지요, 저 사람 만나기 싫지요, 사울이 올까 봐 무섭지요.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계십시오.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요새가 될 것입니다. 그 일날을 구원하라.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정주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결국 주님의 뜻을 반영하는 교회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내려오리라. 분별해야죠. 오는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잖아. 분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청종 다윗, 청종 장창영, 청종 이근주, 청종 양혜호 되기를, 청종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